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 11번째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복을 좋아합니다.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사람들보다 복을 더 좋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좋아하는 개념이 다른 것입니다. 사람들은 복 자체를 좋아하고 복 받기를 좋아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좋아하십니다. 사람들은 참 복을 좋아하고 복 받기를 원하지만 사람들이 원하는 그 복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복을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복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 복인지 무엇이 독인지 구분을 못합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무언가 내 삶에 유익되는 것을 우리는 다 복이라고 여기지만 그것이 정말 우리의 인생에 정말 복이 되는지 독이 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돈을 많이 벌면 1억 천금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통계가 말해주듯이 로또에 걸리고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의 그들의 삶은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1억 천금으로 로또에 걸린 사람들 가정 대부분 다 이혼했습니다. 돈 때문에 망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복을 만들어낼 수 없고 복인지 독인지 알 수 없지만 또 반면에 복을 줄 수 없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복 자체이십니다. 그리고 무엇이 복인지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한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간에게 복 주시기를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책인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복을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도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복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면 그 내용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전체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말씀을 밝히신 바와 같이 무턱대고 복을 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되 하나님의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복의 통로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의 통로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믿음이 생각나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가 생각나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맞는 것입니다. 복의 통로는 믿음이고 복의 통로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과 믿음의 기도를 다 포함하는 더 넓은 의미의 복의 통로가 있는데 그것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법칙 11번째로 이 순종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함께 따라 읽으면서 같이 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사울왕에게 보내서 아말렉을 치라고 하십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울왕은 순종해서 나갔습니다. 아말렉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아말렉을 쳤지만 아말렉 왕 아각은 사로잡았고 백성들을 진멸했습니다. 또 전리품을 다 거두었는데 전리품을 없앤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은 남겼습니다. 이것을 두고 뭐라고 말하는가? 9절 같이 읽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사울 왕을 폐위하십니다. 후회하신다고까지 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왕을 세울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울 왕의 왕으로서의 생명이 끝난 것입니다. 물론 이후에 하나님께서 제법 오랜 시간을 그에게 허락하셨고 그는 왕위를 유지했지만 별다른 일이 있지 않고 그의 생명은 끝나고 만 것입니다. 이 사건을 두고 가장 두드러진 말씀이 22절 말씀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뭐가 등장합니까? 순종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사울 왕이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11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순종.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주목할 것은 이 사건을 두고 순종과 불순종이 충돌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의 행동을 바라보시면서 불순종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당사자인 사울 왕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저는 순종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15절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지금 사울 왕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닙니다. 자신은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 순종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좋은 것을 따로 떼어서 구별해서 남겼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책망이 계속해서 이어지자 사울 왕은 자신의 순종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음 말을 반복합니다. 19절에서 21절 같이 읽습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그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사울의 말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즉 순종과 불순종의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줍니다.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가이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나눌 것이 많습니다만 이 사건의 결론이 어디 있는가 하면 26절입니다. 본문 속에서 26절 같이 읽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고 말합니다. 결국 이후의 일들을 보면 사무엘은 다시는 사울에게 찾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고까지 하십니다.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봐야 하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치라고 말씀하신 명령은 사울이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복을 주시려는 기회였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 순종을 통한 복의 기회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발로 차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기에 앞서서 순종에 대한 생각을 나누기에 앞서서 두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 순종은 복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순종은 복의 통로다. 두 번째로는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다. 따라하십시다.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다. 순종은 복의 통로입니다. 또한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이 말씀을 중심해서 순종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럼 순종이 과연 무엇인가?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전적인 순종. 전적인 순종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전적인 순종을 하기보다 부분적인 순종을 한다는 것입니다. 부분적인 순종은 오늘 말씀이 또 우리가 설명해 나가겠습니다만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분적인 순종을 불순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기분 좋을 때는 순종하고 기분 나쁘면 불순종하는 것 전적인 순종이 아닙니다. 내 형편이 좋으면 순종하고 형편이 나쁘면 순종하지 않는 것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은 말씀 전체에 대한 순종이고 전적인 순종이고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환경에서나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적인 순종에 대해서 굉장히 너그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기에서 정말 처절할 정도로 이 부분적인 순종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창조한 첫 번째 인간 아담에게 명령을 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 여기 하나님의 명령이 몇 가지가 주어집니다. 첫째, 에덴 동산을 경작하라. 둘째, 에덴 동산을 지키라. 세 번째, 동산의 모든 열매들을 임의로 먹어라. 네 마음대로 먹어라. 세 번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반드시 죽으리라. 적어도 네 가지의 명령을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내용을 압니다. 이 내용을 볼 때 아담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지켰습니다. 뭐만 안 지켰습니까? 네 번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 말씀을 안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 한 번의 불순종이 우리가 비율로 따지면 4분의 1의 이 불순종이 앞에 순종한 모든 것들을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고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를, 아담을 비롯해서 모든 인류를 사망에 이르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부분에서 놀라야 합니다. 한 번의 불순종이 모든 인류를 사망에 빠뜨리게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불순종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불순종의 결과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본문의 사울 왕도 100% 불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아말렉을 치라고 해서 쳤습니다. 아말렉 백성을 진멸하라고 해서 진멸했습니다. 그런데 아말렉 왕 아각은 산채로 잡아왔습니다. 전리품 중에 좋은 것은 남겼습니다. 결국 사울 왕도 부분적으로 순종한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불순종이다. 이 한 번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사울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폐위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우리에게 예상케 하는 참 처참한 결말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은 전적인 순종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그것만을 순종했다고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순종이 이런 것이라면 불순종은 과연 어떤 것인가? 자, 23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하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이 한 절에 불순종에 대한 내용이 거의 다 나옵니다. 자, 불순종이
뭡니까? 첫째, 불순종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할 때 하나님을 버린 것으로 여기십니다. 또한 불순종은 거역하는 것입니다. 불순종은 점치는 죄와 같은 것입니다. 불순종은 완고한 것입니다. 불순종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불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불순종에 대해서 물론 다른 성경에서 많은 말씀들을 하고 계시지만 특히 이 부분에서 불순종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고 거역하는 것이고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이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과 같다. 여기 우리가 충격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불순종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최초의 인간 아담은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자신의 창조주를 버렸습니다. 먼저 버렸습니다. 그 결과가 온 인류의 멸망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 불순종이 과연 어디에서 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크게는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욕심입니다. 우리가 사울왕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욕심입니다. 자신의 왕권을 지키고 싶은 욕심, 좋은 것들을 취하고 싶은 욕심, 백성들의 지지를 받고 싶은 욕심.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것을 욕심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은 욕심은 왜 가지지 못했을까? 어쨌거나 이 불순종의 특징은 욕심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욕심이 하나님에 대한 순종에서 벗어나 불순종의 길을 가게 만드는 열쇠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눈으로 여러분 한번 아담을 사건을 보십시다.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말한 한마디,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뭐지요? 욕심입니다. 결국 아담을 무너뜨린 것도 욕심이었습니다. 그 욕심이 불순종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야고보서 1장 4절 5절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 말씀의 진리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왜 성경이 욕심에 대해서 수많은 말씀들과 예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욕심을 없애야 한다고 말씀하시는가? 욕심이 불순종을 일으키기 때문에. 사울왕의 불순종의 뿌리에는 욕심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 불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해석의 틀 안에서 순종하려고 하는 여기에서 생긴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아서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은 간결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다 하며 상세하게 설명하시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참 힘들기도 하지만 이렇게 하는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간결한 이유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를 구할 위치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 이유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짧은 이유는 설명을 상세히 해서 우리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것은 믿음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바탕으로 일하시는데, 물론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 믿음을 바탕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등등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된, 하나님의 인격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를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아야 될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큰 것만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기에 뭐가 필요하냐? 아담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신뢰가 필요합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어야 합니다. 믿었다면 순종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자신의 해석의 틀 안에서 생각하는 거죠. 욕심이 바탕이 된 그 자신의 해석 속에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죽을까 하노라. 이것이 불순종을 일으킨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해석의 틀 안에서 순종한 결과가 불순종이라는 거죠. 모든 인류를 죄에 빠뜨린 불순종. 여러분, 이 불순종의 결과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사무엘도 오늘 이 사울 왕의 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불순종은 점치는 죄와 같고 불순종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우리가 보기에는 참 어이없습니다. 참 간단하게 부르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끝입니다. 75세가 된 노인에게 하는 내용치고는 너무 짧습니다. 설명이 없습니다. 나의 말을 따르면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고 1년 내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고 10년 내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고 네가 기간은 얼마나 걸릴 것이며 언젠가는 그곳에 도착하게 될 것이다. 하나도 없습니다. 믿음장이라고는 히브리서 11장에서 이런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강조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과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믿고 가고 갈 바를 알지 못해도 갑니다.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믿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동일하게 믿음으로 라고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순종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순종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세계를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성경도 이렇게 나눠줄 수 있습니다. 약속과 성취라는 것입니다. 약속과 성취.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믿음의 세계를 약속과 성취라는 것으로 딱 놓고 보면 딱 맞아떨어집니다. 자, 이게 마음속으로 우리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좋겠습니다. 자, 한쪽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쪽에는 하나님의 응답, 성취가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복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 약속과 성취 중간에 복의 통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의 통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복의 통로의 밑바닥에 뭐가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부활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모든 조건들을 다 이루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그 이후의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끝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은 다 하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복의 통로,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 거대한 하나님의 그 은혜의 계획, 은혜의 통로 안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은 모두 다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그 복을 따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주신 것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10장 10절로 말씀을 드립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죠. 여기서 얻는 생명은 그냥 생명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예수 믿어 구원 얻은 여러분들, 다른 것을 다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증거들입니다.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는 받을 복이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 얻은 여러분들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풍성함을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채워 넣으려고 하십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복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좋아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복 주기를 더 기뻐하십니다. 더 원하십니다. 더 바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통로로 주신 것이 믿음이요 기도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런데 이 믿음과 기도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순종은 우리의 몫입니다.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순종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순종입니다. 순종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순종이 있어야 생명의 풍성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순종이 있어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순종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복 받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뭐가 열쇠인가?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 땅에서 생명을 얻고 생명의 그 풍성함을 더 얻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 기록해 두셨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신명기 28장입니다. 그 중에 복에 관한 부분이 엄청나게 많고 뒤에 저주도 나옵니다만 신명기 28장 1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무슨 말이죠?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또 뒤에 나오는 말씀들 알지 않습니까?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이 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목적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되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이유는 본질적으로는 영적인 것입니다. 악한 영에 미혹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이유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알아도 어설프게 알고 알아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목회자의 말이라고 다 믿지 말아야 합니다. 목회자의 말엔 또 인간적인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섞여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구분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놓고 여러분 구별해서 들어야 합니다. 목회자 입에서 인간적인 말이 나온다면 여러분 그거 순종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니 인간적인 말에 순종하면 여러분 망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말에는 여러분 불순종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목회자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한다면 거기에는 여러분들이 생명 걸고 순종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사는 길이요. 그것이 여러분이 복받는 길입니다. 그렇게 구분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무엇이 내게 복을 주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지를 알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작년 2022년 1월 3일부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우리 밤기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밤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종해서 함께 기도하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아무런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극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하라는 것은 목회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절대로 사람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떠오르는 인간적인 생각도 절대로 기도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기도하라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기도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맞죠. 순종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형편은 다 다릅니다. 교회에 나올 수 없다면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로 몸부림치는 것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게 하겠다는 마음은 전혀 들지 않고 시도도 안 하고 있다면 그럼 그건 불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눈으로 오늘 우리의 믿음을 봐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다면 저도 솔직히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들은 적이 없어서 모릅니다. 그런데 속에 이런 확신은 있다는 거죠. 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나에게 우리 서문학 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교회에 복 주기를 원하셔.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면 마음속으로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시간을 구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무언가 주실 복이 있는가 보다. 여기까지 우리의 마음이 가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고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말씀이 이루어지고 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한 비유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두 아들이 나오는데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말합니다.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러니까 이 맏아들이 예, 가겠나이다 하고는 가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말합니다.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랬더니 둘째 아들이 싫습니다. 대답했습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했습니다.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둘 중에 누가 순종했느냐? 사람들이 동일하게 말합니다. 둘째 아들이니이다. 여러분은 맏아들이십니까? 아니면 둘째 아들이십니까? 저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예수님의 비유 속에 없는 가상의 인물 셋째 아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도 예 하고 즉시로 가서 일하는 아들, 즉 순종의 아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순종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순종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순종을 통해 복을 주십니다. 제가 서두에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에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복을 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22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냥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미묘하지만 달라지는 것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순종으로 그것을 이루어낸 아브라함에게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저는 이 복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이 복이 순종하는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순종으로 복 자체가 되고 순종으로 복의 통로가 되는 순종의 삶을 사는 여러분 뒤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